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또 다시금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아주 중요한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입니다. 이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은요, 열왕기상 13장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보냄을 받았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으나 늙은 노 선지자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여 결국 비극적인 삶을 마친 것을 보면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막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놈아 그랬더니 이 손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이 굳었던 손이 풀리면서 제단도 부서지고 막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소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던 디모데에게 갑자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하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존재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구약에 약 6명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오직 디모데 외에는 이 호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은 7명밖에 이 호칭을 받은 적이 없는 참 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호칭을 들었는가 한번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죠. 첫 번째 보니까 신명기 33장 1절 누구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지팡이를 내어 붓거나 그가 그 행동대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며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바위에서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기 13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 인물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내용은요, 사울의 종이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잊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궁리하다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물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호칭한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은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처럼 여겨졌던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고요. 또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다소 낯익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게 무슨 사건 때 나오게 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남유다가 여로보암의 10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왜? 여로보암 측에서도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오니까. 그래서 두 쪽, 즉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죠. 남유다가 지금 싸움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너희들 가서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해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스마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대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앞에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이 싸움이 첫 번째 전쟁이 무산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쓰였던 사람이 이 스마야이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먹을 게 잘 먹어지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나이다. 지금 나만 장군이 와서 자기 문둥병 고쳐내라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나에게 보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엘리사를 대신 호칭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2장 24절을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제 그 옆에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를 통하여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에서 찬양이 있을 때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몇 면이 볼까요? 모세,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다윗.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마무시한, 즉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800명이랑 싸워서 그 모든 적군, 그 많은 그 이단들과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그가 베풀었던 기적도 말할 수 없이 많은 뿐만이 아니라 다윗같이 성군이었던 이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까지 그에게 직접 줘서 그 일을 행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2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증언을 하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선한 증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의미해도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시대라고 하는데, 그 성령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이 믿는 우리에겐 당연히 다 주어졌다라고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때,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 당신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로 끝났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로 끝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을 사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권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11절을 보면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들입니다. 다른 교훈인데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피할 대상은요, 1차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라면 모든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돈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다른 교훈, 즉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득이 없고 서로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너희들에게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그리고 논쟁을 일으키는 변론 같은 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하다는 말은 맞거나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지만 돌아서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식사는 다 하셨을 테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계속 다툼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올무를 재니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맞닥뜨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싸우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울 거리를 막 찾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곰곰이 있다가 틀집 잡을까 하나를 딱 잡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싸우라? 노. 대적하라? 노. 피하라. 두 번째, 11절을 또 보니까 이것들을 따르라 라고 얘기한 동사가 또 있습니다. 뭘 따르랍니다. 전부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뒤에 3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같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두 개를 엮어서 얘기도 하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엔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를 딱 나누어서 구분하면 명확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덕목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3가지가 뭐죠? 의, 경건, 믿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 인간 양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 때 그 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려는 나의 노력과,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충성되이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 왜 좋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난 참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좋아? 그럼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는 애들 보았어요. 엄마가 나를 맛있는 걸 많이 주고서 점수가 좋을 때는 뭐를 주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요, 이미 애가 아니야. 애 늙은이지. 근데 애들을 보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나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좋대. 그러면 엄마가 왜 좋아? 엄마 왜 사랑해? 그러면
그리고 대답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길 때에 거기에 공부하러 왔던 목사님과 네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막내 남자애가 참 개구져요. 근데 그 개구진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한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있는 데가 좋아요. 갑자기 내 질문이 너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가 있으면 좋아? 대답 못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찔러 죽였어도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앞에 말했던 그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러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흘기는 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서가 증언하는 온유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도 온유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도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의 정확한 외형적인 형태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품어주는 것, 부드럽게 대화하고 행동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게 이게 온유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용서하고 감싸주는 게 온유예요. 목사님,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럼 우리 살아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 그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과 말했잖아요. 그런 마음 가졌었잖아요. 쌍심지도 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분 말씀 듣게 하시고 그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온유예요. 그걸 가지라고, 그걸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발휘하며 때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줄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은 12절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랍니다.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뭐죠? 그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표현이면, 성경적인 표현이면 뭐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싸우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죄입니다. 그 원형들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그분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든든하기도 하지만 두려워지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섭고 강력한 적을 만나도 그 하나님보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보다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른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게 아니야. 능히 싸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받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내 받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빼앗기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 공동체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 뒤에서 일을 조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가 무슨 잘못이니? 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지. 우리 자녀들이 할 때 얘기처럼 네가 무슨 잘못이니? 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네가 미혹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악한 말이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가 그 사람과의 간격이 멀어진다든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시킨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탄을 미워하고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얘기했듯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절을 보면 취하라, 뭐를? 영생을 취하라,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영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 왜 합니까? 왜?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쓰인 이 헬라어 동사 취하다라는 뜻은요, 사실 갖다라는 뜻보다는 붙잡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걸 알고서 물질, 돈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는 것이 너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취해야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보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생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건강 주세요. 이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나머지들은 혹 내게 부족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다 있는데 이게 없다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서로 얼굴 못 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그러려면 왜 내가 구원을 그렇게 갈구해서 이 자리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 성품을 따라가려고 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뒤에 이것에 대하여 계속 15절 16절에 더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오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이 명령을 지키라. 근데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엄청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의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재림할 때, 그분을 딱 만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구원은 먼저 취했어요. 근데 구원을 취한 사람이 이 명령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야 잘했다, 넌 내 아들이야, 근데 그게 뭐냐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맞쓰리 살았냐, 이 소리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겨우 마지막에 애기 손가락 잡고 천국 들어온 놈 같으니,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주님, 목사님 그렇게라도 천국에만 가면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랍니다. 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15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간절히 사모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들도 모르지만 이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뜨고 나면 아이고 어제도 안 오셨네 이겠지 마. 아이 주님 아직도 안 오셨네. 오늘은 오시려나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저기에 조금만 구름만 보아도 주님 오시는가 하여 막 뛰어나간다 그랬던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나타날 때 너에게 나의 나타남을 보여주겠다. 물론 저희들에게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였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학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방학 때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왜? 성적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요, 그걸 받으면서 더 행복해요. 근데 성적이 나쁜 애들은 방학이 되면 노는 날도 있지만 그 성적이 나빠서 아버지에게 혼나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괴로움도 같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주님 오셨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달려나갈 때 그분이 나를 딱 잡고 사랑한다라는 말로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집사님도 지난주일 얘기했지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살수록 제가 생각해봐도 죄밖에 더 안 짓더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과연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쫙 집약해서 2절 만에 쓴 내용이 바로 여기 15절 16절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분을 기대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복이래요. 그분이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내게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없고 도리어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당연히 복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당연히 복이죠. 내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놈은 이원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유일한 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주권자인 줄 압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갑질하는 그 갑들, 나는 을과 병이 돼서 그들에게 맨날 쭈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도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전능하신 유일한 주권자 되신 당신이 풀어주세요 하고 뛰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과 풀어야지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주권과 생각을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온 세상에 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는 게 왜 안 기뻐요? 하다못해 예전에 어렸을 때 아빠가 오기만 해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고 조금 쭈그리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탁 지나가면 갑자기 중학생 형한테도 야 아버지야 괜히 힘이 나는데, 그런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고 만주의 주, 즉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랍니다. 뭐가 없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분에게 나가보셨어요? 내게 안 주시는 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너는 필요 없어 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그분이 주실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을 그분에게 해야죠.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분에게 구해야죠. 거기다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음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 죽어야지 상황이 끝날 텐데, 죽으면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버리게 되면 사고로 모든 공소 없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해결이 못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으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내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내 자식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내 자식에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죽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그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구했던 그 장소에,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래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죄, 이런 걸 못 지세요. 굉장히 얼빵해 보이죠? 여기 만약 우리 인간들 중에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 전에 영화인가 봤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갑자기 그러한 병이 걸렸더라고요. 어떤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진실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혼돈스러워지고요.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다 진리, 진실밖에 없어. 거짓이 없어.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돼.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제일 확실한 것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본 사람도 없어. 나는 하나님 봤다라고 막 그림 그리고 다 구라예요. 왜? 성경이 못 본다고 썼잖아. 하다못해 예수님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질 못했잖아요. 바울사도가 빛 가운데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제가 보기에 뭐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의 얼굴에 예수님은 보았겠죠. 그러나 우리 열심히 헐리우드 영화 보면서 예수님 봤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깜짝 놀랄걸? 모르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저를 맞아주실 수도 있겠죠.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래키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쭉 가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보지를 못했는데 천둥과 우레와 구름 사이에 음성만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우리 무서우니까 당신만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바위에 숨겨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면서 뒷모습만 딱 보여주세요. 큰 바람 가운데 싹 지나가면서 그의 뒷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볼 수도 없어.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6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영광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매번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말씀대로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그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목사님도 뵙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단기 선교 와서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그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뭐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3박 4일 와서 3박 4일 와서 뭘 도와줘요? 당신들이 은혜 받고 가는 거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막 이렇게 단기 선교팀도 꾸려서 보내고 재정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있어 보니까 3박 4일 와서 뭘 해? 그냥 페인트하고 가면 돼. 복음 전도를 본인들이 해야겠대. 스페니시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 전도를 해? 그저 그 사람 쫓아다니는 선교사님들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이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뭐 후배 애들이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부족한 거 없어요. 그 돈 몇 푼 줬다고 드렸다고 뭐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지가 벌었지. 그 생명은 누가 주셨노?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 유일한 것이며 전부예요. 왜? 이런 하나님인데 뭘 내가 뭐 하나를 더 얹으면 죄나 더 얹지. 지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내셔야, 이런 삶을 사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그분은 원하세요. 왜? 그날에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꼭 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을 저희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그 호칭을 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 둘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과 힘 주셔서 가능하게 하시며 당신을 높여드리는, 당신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평강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계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